은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찬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마워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풍요복잡한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끌어 주셔서 그러한 주일 우리에게 복주기 위하여서 구해라 이 날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죄악 주생처럼 올라와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정하게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받아 주옵소서. 영광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산증을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 계신 우리 주님 만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308장 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위를 걸어오니 걸음마다 정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주시니 주님 바라옵니다. 나 같은 못난이라 주님께서 살리셔 하늘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는데 나보다 성경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적 여자라 부리니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배필의 원리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절대로 즉흥적으로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 계획에 따른 일을 진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인간으로 태어난 의미가 뭐겠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가운데 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전부 그리스도의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1장에서부터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나는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겠다라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안 세워놓고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들도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계획을 안 세워놓고 일을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그냥 즉흥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을 만들려고 창세기 1장에 그게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2장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이 배필의 원리도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원리도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도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천지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배필의 원리도 당연히 그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난 이후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이 잠든다는 이 말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여러 가지 있겠죠. 낮잠도 있겠고 졸리는 것도 잠이라고 이야기하고 죽는 것도 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어들을 보면 다 그때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이 잠은 원어로 죽음의 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죽여놓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런데 왜 아담의 갈빗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느냐?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오실자의 표상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실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하였나니 따라합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로마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깊이 잠이 들었다,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런 해석을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듯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로마 백성들이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만 나와야 정상인데 물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이 피와 물이 성도를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내를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할 때에 이미 벌써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피와 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아내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럼 감사하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왔다. 이 피와 물이 곧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의 신부로 딱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태어나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 때 벌써 설계도 자체가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를 깊이 잠들게 죽여서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드는 이 하와는 아담의 아내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었다. 이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계획대로 실행해 오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지금 사자, 호랑이 이 모든 이름은 아담이 다 지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천사에 또 새, 물고기 전부 이 짝을 다 지어서 만들었습니다. 왜? 따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암수를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0절부터 24절에 가서 보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수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여자라는 이름도 아담이 만든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하와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두 사람이죠. 그런데 한 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해석은 결국 바울 서신이 붙어야 되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은 완전 계시가 이루어지는데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사람은 두 가지 형에 끌리는데 사탄이 사람을 끌고 가든지, 그가 오늘 본문에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사탄이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끌어간다는 이야기. 그래, 또 하나의 이끌림은 성령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탄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까? 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다 지금 교회에 온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못 받은 사람은 오늘 교회에 못 온 거예요. 사탄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은 뭐 야구장으로 가고 축구장으로 산으로 바다로 들러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 사탄의 배필인 거예요. 사탄의 배필. 여러분은 사탄의 배필이 되기를 원해요? 성령의 배필이 되기를 원해요? 성령의 배필이 돼야 돼요. 지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사탄의 배필이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고 사탄의 배필의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사탄의 배필인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배 나온 사람 여러분들 중에는 사탄의 배필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사람이 아니다. 성령을 아니하고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게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하면 불러라 해봐요. 못 불러요.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미쳤나 하고 그런 반응이 올 거예요. 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여 하는 이것이 바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주여 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따라서 주여를 부르는 이것도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여 이것을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이끌어줌에 대하여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 여호와여, 주 하나님이여, 주여, 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정확하게 최초로 부르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5초 안에 맞춰두면 오늘 오후에 오늘 현금 드립니다. 5, 4, 3, 2, 1. 누구요? 말을 해야 돼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네 힘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도와줬기 때문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에서 부활하신 구세주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그런 생명,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과 지혜로 예수님의 도우시는 여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시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이 예수한국 보훈 통일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한평생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생전에 한번 자유통일을 이루어놓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세게 부르는 사람은요, 반드시 9가지 은사가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데요, 아무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해도 교인들이 아멘을 입을 안 열고 아멘 안 하는 사람, 물론 뭐 제가 속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속으로 아멘 아멘 뭐 입은 꾹 닫고 속으로 아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입을 안 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은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일단 성령 세례가 오기 전에 입을 먼저 열어야 되고 입이 먼저 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이렇게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여러분 농사를 지어봤잖아요. 안 지어본 사람 있겠지만 감자 캐면은요
감자주기를 쫙 당기면 감자가 쭉 달려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 우리가 주여 이 강하게 부르면은 9가지 은사가 감자주기를 따면 감자가 쭉 달려듯이 9가지 은사가 쭉 달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 입을 열어서 주여라고 불러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 아니라 인간장이라고 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인데 이 9가지 은사가 어떤 것인지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믿음, 영들 분별함, 능력 행함, 예언을 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요게 9가지. 그래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 9가지 은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9가지 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여 3개 불러야 돼요. 주여를 3개 불러야 됩니다. 안 부른 사람에게는 이 9가지 은사가 임하지 않는다. 어떤 목사님은요, 설교할 때 9가지 은사가 다 없어졌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기도하면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아니 9가지 은사가 다 병 고치는 은사도가 안에 들어있잖아요. 없어졌다라고 해놓고 자기가 중병에 걸리니까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결코 이 9가지 은사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은사는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9가지 은사가 왜 우리에게 오느냐? 결국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만들려고, 신부를 만들려고 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죠.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이 몇 개라고요? 하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몸이 2개가 아니에요. 하나야 하나. 그러나 지체는 많죠.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또 귀가 있는데 귀는 2개예요. 하나 못 들으면은 이쪽으로 또 들으라고. 콧구멍이 왜 보이겠어요? 감기 걸려가 숨 못 쉬면은 한쪽 코가 막히면 이쪽 코로 쉬어라고 이 콧구멍을 2개 만들어놔요. 눈도 왜 2개입니까? 한쪽 눈이 못 보면 이쪽 눈으로 보라고. 하나님이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러 개로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결국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의 사람은요 제일 사이가 안 좋은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주인도 종도 집에 있을 때 주인이고 종이지 교회에 오면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직책에 따라갖고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오면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헬라인과 유대인이 철천지 원수인데도 교회에 오면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세상의 교회는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지만은 실제 이 몸이 언제 완성되느냐? 새 예루살렘에 가면 완성이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뭔지 모르고 앞뒤로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냐,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육신적인 부부 일심동체, 이 부부가 하나 되는 것보다도 부부가 한 몸 되는 이것은 이 땅에서 길어봐야 100년이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는 영원한 한 몸이라는, 영원한 한 몸. 육신적으로 남편은 예수 안 믿고 육신적으로 한 몸 부부가 됐지만은 그래봤자 100년 안팎이라는 거죠. 앞에 있는 이 성도들, 여러분들이 영원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늘나라에 갔어도 한 몸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요? 땅의 성도가 더 가깝다는 이야기. 집에 있는 육신적인 부부가 더 가까워요. 땅에 있는 성도가 더 가까워요. 성도가 더 가깝다는 영원한 한 몸. 그러니 여러분과 저도 따로 놀지 아니하고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 몸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시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말로 한 몸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한 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데 인간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이 다 달라요. 영은 하나가 됐는데 이 혼,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이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육체는 또 따로 놀잖아요. 연합이 안 되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가정 안에서 육신적인 부부 안에서도 한 몸이 안 되는 거죠. 일단 하나는 예수 믿고 또 한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서로 영이 달라요. 영이 달라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영은 곧 생각을 일으키는 제1 원인이라고 예주 옛날에 설교할 때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생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가 있어요. 악한 영을 받으면 이 생각 자체가 악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이 연합을 한다는 이 뜻은요, 한번 딱 붙여놓으면은 아무리 때도 영혼이 안 떨어집니다. 자, 우리가 온도로 종이를 딱 붙였어요. 쫙 말랐는데 찢으려고 해보면요, 온도 붙은 자리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옆에 거만 막 떨어져요. 요즘 애들 말로는 껌딱지다, 껌딱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는 나눌 수 없을 만큼 딱 붙어 있는 것이 바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면은 다시는 나눌 수 없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여러분 본도라는 본도 접착제, 이게 바로 절대로 본도 칠해놓으면 떨어지지 않는 이것이 바로 연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으로 이루어져야 다시는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따로 떼어 놓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질을 난다고 교회 안 다닌다면은 교회만 20년, 30년 다녔지 그리스도의 몸에 제대로 연합이 안 된 거예요. 안 붙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다 그러죠. 만일에 잘 들어보세요. 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아무리 쥐가
발이라도 손보고 몸에 안 붙어 있었다, 그 말을 해도 그 말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손에 붙어 있다니, 몸에 붙어 있다니.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하도 교회에서 싸움박질을 하니까요, 교인들은 5명만 모이면은 싸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자들은 3명만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쓴 거예요. 한 몸인데 왜 몸끼리 싸우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손이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봐요. 손이 몇 개예요? 2개죠? 2개 손하고 손끼리 싸웁니까? 시구하고 싸웁니까? 손하고 눈하고 막 중앙, 여러분들 스스로 막 눈을 때려갖고 반티 만들고 그렇게 합니까? 절대로 내 몸에 있는 지체끼리는 안 싸워. 그런데 왜 싸우느냐는, 그리스도의 몸에 아직 성장이 덜 되었기 때문에 교인들끼리는 서로 한 몸이라고 했는데, 같은 지체라고 했는데 왜 한 몸에 있는 지체끼리 싸우느냐,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썼다는 게 아닙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알아야 될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성경을 통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간이 많은 지식이 다 필요하지만은 순서가 있는데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이승만의 건국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성경과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국민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 거잖아요. 성경에 한 뻥 뚫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왜 이런 운동이 생겼느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북한의 연방제로 가는 걸 막기 위하여서 생겨났잖아요. 전직 세 사람의 대통령이 북한에 우리나라를 연방제로 놔주겠다고 사인을 다 해버렸어요. 국회의원들끼리 와서 하자 안 하고 일단 합의만 하면은 그대로 실행될 단계까지 와 있어요. 여러분,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벌써 미국은 다 떠나가 버리고 북한 연방제로 북한 김정은에게 이 나라가 다 들어갈 그런 위기 상황에 놓였어요. 그런데 5년이 연장되어졌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연방제로 북한에 넘기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 태클을 걸려고 만들어진 게 바로 광화문 운동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아는 깊이만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21절 보니까 손이 눈으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24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중요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리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싸움박질 때문에, 분쟁 때문에 이 말씀을 썼고, 우리는 다 한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인데 왜 지체끼리 싸우느냐,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대 때도요, 좌파들이 있었습니다. 빈 부익부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사도하고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또 부자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한 몸이에요. 세상 직책에 따라서 주인이고 종이지 헬라인과 유대인이 철저히 원수였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싸우면은 안 된다, 분쟁하면은 안 된다라는. 여러분, 부자를 씹으면은 너는 영원히 부자가 못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를 반대로 흠모하면은 너도 부자 될 수 있다. 여러분, 중국의 등소평 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제일 잘했습니다. 모택동에 중국의 공산주의를 깨기 위해서 중국을 실제로 개방시킨 사람이 등소평이었어요. 등소평은 대표적인 어떤 말을 말했느냐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을 이 해석을 합니다. 나보다 먼저 부자된 사람이 많이 생기면은 일어나면은 다음에 나도 부자가 된다. 이 말을 등소평이 했어요. 그러니 중국의 그 당시에 12억 공산주의가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엎어져 버리고 개방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여러분, 절대로 흉보고 씹지 마십시오. 흠모하면 나도 언젠가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지식 많은 사람, 잘난 사람, 훨씬 실력 있는 사람을 흠모하면 나도 머지않아 그 사람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분쟁은 안 된다.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이 싸우는 거 봤어요? 오른발, 왼발 싸우는 거 봤어요? 발가락끼리 싸우는 거 봤어요? 하나의 몸에 다 붙어 있잖아요. 우리는 나의 몸에 속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왜 안 싸우느냐? 몸은 하나인데 손가락, 발가락 피 터지도록 안 싸워요. 왜? 발가락도 10개고 손가락도 10개. 발가락이 왜 나는 시커먼 양말만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고 또 시커먼 구두로 나를 덮어갖고 왜 못 살게 구느냐? 야, 손가락 너는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다 반지를 끼고 매니큐어를 아름답게 이렇게 칠하고 다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발가락이 손가락 보고 시기 질투합니까? 안 해요.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요, 하나는 손가락에 반지 끼워도 발가락도 다 내가 낀 것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 좋은 거예요. 또 무거운 짐을 질 때 내 발가락 10개가 다 맡겨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발가락이 손가락한테 원망합니까? 원망 안 해요. 원망 못하죠. 왜?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몸에 붙어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뭐겠습니까? 요것도 맞추면은 시사하겠습니다. 뭐겠어요? 빨리 이야기하세요. 안 걸려요. 따라합니다. 무좀. 여러분, 우리 몸에 절대로 무좀이 없어요. 무좀이 안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12제자 중에 누가 무좀일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절대로 주님의 몸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재정부장 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훔쳐갈까 요 생각만 하고 따라다닙니다.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써보지도 못하고 자살했는데 배가 터져 창자가 태어나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제국.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은 가룟 유다 대신에 막대하가 채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인생 어차피 사는 거 자기는 120년 살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속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악성에 목숨 걸고 인간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는 시간이 뭐 20년, 30년 더 되겠어요? 하늘 날아가는 하늘 날아. 새 예루살렘에 갔어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돼요. 나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어도 내가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내 살아왔던 이 삶을 다시 산다라는 이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후회 없이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의 복음 통일, 자유 통일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많이 산다라고 해도 우리 인생은 100년 안팎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부부가 한 몸 일심동체가 되어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야 100년인데 그러나 우리 성도들끼리의 한 몸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성도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배필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육신의 배필, 물질의 배필, 사역의 배필, 사건의 배필들을 잘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깨달아 알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녀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리까지 영광 돌리세 영광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가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성령이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음을 우리가 육신의 배필, 사역의 배필, 물질의 배필, 사건의 배필들을 잘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의를 세게 부름으로 말미암아 9가지 은사가 주는 자동적으로 저희들에게 붙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과 직장과 기업 위에 협력하는 성교사님의 성교 사역 위에 우리 남영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